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7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장마로 또 무더위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이 쉼을 누리고 또 회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영혼과 육신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75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교회의 건물을 바닥을 파면 무엇이 나올까요? 아마 콘크리트와 철근 그리고 기초가 되는 건축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물리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기초를 파면 그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영혼들의 헌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이나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물적인 화려함이나 초라함을 보기보다는 그곳에 깃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87편은 시온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예루살렘은 계속되는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불타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예루살렘에 불타고 무너진 초라한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영적인 성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의 민족들을 모두 품으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시온성의 영적인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 모습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로 퍼져갈 교회의 모습이며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지금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물이나 사람들의 조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임하고 앞으로 시온을 세워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건물이나 조직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나 신앙의 공동체의 외형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은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곳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조직으로 볼 때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87편 한 편만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87편은 7절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시편 87편을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시편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87편에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도들과 고백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87편을 해석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시온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지명적으로 부를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볼 때는 시온산, 시온성, 또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고 인간의 건물과 인간의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에는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여러 편 나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48편과 76편이 그랬고 오늘 묵상하는 84편 그리고 앞으로 묵상할 122편, 137편이 바로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48편이죠. 시편 48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은 다른 이방 나라의 성들에 비해서 비교적 작고 또 그렇게 높이가 높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도자가 이 시온산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 있는 공동체를 유대 민족들을 은혜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8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7편이 지어질 당시 시온산과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성이 크고 아름다운 것은 그 건물이나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온성을 찬양하는 시편이 특별히 더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이 시온성을 통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돼서 세워갈 교회들의 앞날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그 작은 시온성이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나압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 거대한 바벨론 나라 주변에 블레셋, 두로, 구스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온산이 그 모든 민족들을 품고 신앙적인 원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이 그 시온산에 들어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6절에 수를 센다는 것은 어떤 이방 민족들이나 아니면 그 민족에 속한 지파들이 그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표시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가 있죠.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들 수를 세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시온성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세워갈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7편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모습, 신앙의 공동체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 모습을 건물적인 모습 또는 그 안에 조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신앙의 공동체들, 성도들의 모임의 기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순교와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또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피 흘린 많은 헌신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 건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섬기다 보면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 건물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는 저렇게 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을까? 다른 교회는 저렇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조직도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엉성할까?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온유하우스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멀리서도 함께 헌신하고 기도해주는 영혼들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작은 건물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헌신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제 개인을 바라보거나 또는 이 공동체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곳을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자들을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 또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와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주님,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불타고 무너진 초라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 공동체 조직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곳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